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도 그리고 너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로 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판단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자유예요. 즉 이 말씀은 판단보다는 이해하는 자유를 행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유가 있을까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하는 판단이 정확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온전히 다 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은 정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존감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즉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나됨이 분명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심은요, 자존감과는 달리 남과의 비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다고 얘기해요. 또 내가 남보다 좀 나아 보이면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그 문화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한 후에 이렇게 트름하면 미국에서는 excuse me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랍 문화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트름을. 왜냐하면 그게 잘 먹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트름을 안 하면 예의에 어긋난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식당에서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미국 사람들 식당에서 코를 서슴없이 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식당에서 코 풀면 어른들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사회적 통념이나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또한 제약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으로 나의 자유 또한 구속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판단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는 이해하는 자유, 이해하려고 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의 말을 더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서로에게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을 보면 다 좋은 만남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의 만남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그것은 만나면 시기와 질투,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서 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린내만 풍기는 그런 만남. 그런가 하면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화무시비롱이라고 꽃이 필 때는 같이 있다가 꽃이 지면 쉽게 내어버리는 그런 만남이에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딱히 만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 지나면 쉽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다. 그런가 하면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대요. 힘이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약가 떨어지면 내다 버리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만남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슬플 때는 눈물 닦아주고 기쁠 때는 내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제일 많은가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제일 많으신가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외골수가 되고 더욱더 좁아져가는 인생이라면 썩 건강하지 못한, 썩 아름답지 못한, 썩 존경스럽지 못한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삶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해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침돌이 되지 않는 자유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거침돌이 되지 않는 자유. 즉, 이 말은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끗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된다. 그렇게 본문 말하고 있어요. 즉 원래는 속된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속되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돼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거침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교회 오는데 내 앞차 뒤 유리창에 Freedom is never free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Freedom is never free. 무슨 뜻이에요?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나의 자유를 통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남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신앙의 자유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에 합당한 사용이겠느냐?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자유를 우리는 배우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얻은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한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질서를 담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관계가, 이 연결이 더 튼튼해지고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 자유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향해, 너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성장해 가고 같이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이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먼저 알았다고, 내가 좀 더 많이 알았다고, 내가 좀 더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저 된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라면 먼저 된 자답게 그들을 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나의 절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해야 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을 넘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 말은 사랑 안에서 본질의 일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모습 속에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은 헬라어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즉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디아포라를 강요할 때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를 찾아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먹어도 틀린 게 아니고 안 먹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고백 속에 제사 음식이라고 해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그걸 먹느냐? 그렇게 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자유는 아까 얘기한 절제해야 하는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형제에게 먼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대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랑은 배려와 관심에서 출발해서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공유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대요. 눈을 뜨고 봐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봐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아갈 때 그를 더 많이 알고 그를 더 깊이 알아짐으로 서로 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예요. 똑같은 사진이 두 장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두 장이 나란히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똑같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해 뜨는 사진이고 하나는 해 지는 사진이래요. 이게 똑같아 보여요.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더니 구별할 방법은 없지만 이것은 동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건 서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르대요. 즉 그 사진을 찍은 자리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떤 날은 일어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일어나기 싫어요. 네. 괜히 힘들고요. 괜히 짜증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즉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쪽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서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것인가 해가 지는 모습을 볼 것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사랑 안에서 창조적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절망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 안에서의 창조적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늘 해가 떠오르는 벅찬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삶의 힘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지요? 우리는 과거에 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내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과거의 나의 행동을 계속해서 자책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스스로. 세 번째로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사례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좋았던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좋았지? 네, 그러면서 가슴에 희망을 자꾸 품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창조적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자유입니다. 절제하는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삶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가운데 또한 복됨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방종보다는 절제하는 자유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유를 또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이 있어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 이제는 이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